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23절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 시편 44편을 함께 묵상하기로 원합니다. 시편 44편도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은 이는 아마 고라자손일 것이고 고라자손은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스길 이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교훈,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44편의 그 내용을 보면 과연 이 내용은 어떤 근거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일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이 시편 44편은 아마 아수르가 히스기야 때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아주 그저 힘들었던 그 순간 그 시대 그러한 배경일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시편 44편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지난 과거에 대한 기억입니다. 조상들,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했던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은혜에 대한 기억, 은혜에 대한 기억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믿고 사느냐 할 때 이미 이루어진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4편도 마찬가지인데 2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차지하게 하셨고 3절에도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에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사람 손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하셨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현실의 상황. 그래서 과거의 것들을 기억하고자 한 그 의도와 목적은 바로 지금 현실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그렇게 한 과거에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은 버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공을 했을 때 북이스라엘도 무너졌고 아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유다도 그냥 주변의 성읍들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하나만 딱 남아있는 그 상황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아주 급박스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안 보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13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아수르의 그 왕이 신하가 랍사게가 와가지고는 막 조롱하잖아요. 우리가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말 탈 사람 군대를 내보내라. 이 말 줄게. 그래도 군대를 내보낼 2,000명의 군대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조소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아주 비웃음을 당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이 아수르 왕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신이 진짜 강력한 신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나라들이 다 망하고 실제로 그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지금 다른 성읍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아있고 그리고 성 밖에 와가지고는 막 조사하고 조롱을 하는데 대답할 말도 없고 이게 참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도 우리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머리 흔든다는 얘기는
아주 부정적으로 놀리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머리를 슬슬 흔들면서 잘래잘래 흔들면서 아이고 저거 못 쓸 것들 뭐 망할 것들 뭐 모든 주변의 민족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 이게 지금 현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침입 앞에서 유다는 완전히 멸망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비방과 조롱 그리고 공격 이 앞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현실 상황이 바로 9절에서 16절까지고 그러므로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신앙 이것은 17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17절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이 모든 어려운 일들 적군이 쳐들어오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히스기야의 신앙이 그렇고 지금 고라 자손들이 노래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결코 주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늘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마음이 위축이 되면 그 열심이 그냥 사그러져 버립니다. 아이고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늘 그런 얘기들. 이게 뭔가 어려운 이 상황이 되면 마음이 위축이 되는데 지금 이 시편 44편에서 고라 자손의 시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앞에 말씀의 길에 바로 서서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23절에 주여 깨소서 주여 깨소서 주님을 깨우는 것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결국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연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주여 깨소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편지가 막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편지 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소하고 조롱하는 말을 보냈습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을 깨우는 작업.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깨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절에도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처럼 이 유다가 마지막 그 아수르의 포위 공격 속에서 진짜 절대절명으로 이제 멸망 직전인데 결국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보낸 그 편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펴놓고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다 막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 어떤 군사적인 어떤 무기, 전략, 전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라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우리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첫 번째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과거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되살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뭔가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과거 역사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44편은 1절부터 8절까지 과거를 기억하는 것 9절부터 16절은 지금 현실 상황 속에서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그러면서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주를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도 우리가 꼭 히스기야의 그 처지 예루살렘이 포위된 그 처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 또는 어떤 이 정치 상황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이 정세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할 줄 알고 그리고 지금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이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래서 위축되지 않는 마음 걸음이 주의 길을 떠나지 않는 발걸음 바로 이 걸음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주여 깨소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거를 기억할 줄 알고 현실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는 마음 또 주의 길을 떠나지 않는 그 바른 걸음을 가면서 주님을 깨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깨우는 것, 하나님을 일으키시는 것, 이 기도가 이러한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합니다. 히스기야의 승리는 자기가 군대를 빨리 모집하고 군사를 훈련시켜서 아수르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선지자에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 얘기. 그리고 또 편지 들고 가서 성전에서 펴놓고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운 일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였고 그것이 히스기야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승리로 이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깨우는 자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여 깨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이 기도로 나아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과거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며 지금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 일이 우리의 미래의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 주여 깨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걸음이 주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보다 부족하거나 연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없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되 의로움으로 혹은 공로로 내세우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어떤 일에 대해서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